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께서 임하시어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사 복된 성의를 지나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입니다. 거룩한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31절까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님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복된 한 주간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떠나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래와 자긍심과 기쁨을 주려고 이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자녀들을 생각하시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장사하러 나오십니까? 사람 만나러 나오십니까? 병 고치러 나오십니까? 무조건 하나님 옆에 가면은 목사들의 설교가 그럴듯해 들을 것 많아서 요즘 또 광화문에서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난리가 일어났으니까 사람 구경하러 다니는 겁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람 만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구경꾼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넓은 광야,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에서, 허벌판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의 사막은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무조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리쳤습니다.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왜 따라왔느냐? 그 따라온 목적을 좀 알아라.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왜 따라왔냐? 여기 군중이 많이 모이니까 큰 부자들도 비단 옷을 입고 왔는데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을 따라왔느냐? 너희들이 가난하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 이런 먹여주는 기적을 보고 따라왔느냐?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형제들, 시청자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되어야지만 주님 앞에 선택을 받는 겁니다. 선택받은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알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가지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두신 말씀, 큰 돌판에다 직접 불로 내리쳐서 쓰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줘야 된다는 것,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8장 1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기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좀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잘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돈이 좀 있는데 돈을 좀 뺏었을까? 얻었을까?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 아버지,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불공평한 하나님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돈도 많이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명예도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건강을 줬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몸도 아프죠? 돈도 없죠? 명예도 없고 빗바닥 인생이죠.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민을 한눈으로 내려다보시고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셔서 참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키셔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놀래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만하면 보통 사람은 된다. 보통 수준 되고 말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산은 10억 이상 되고 기본적으로 내 인물 정도면 어느 곳에 가나 뭐 무시받을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안심을 하십니까? 가진 것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령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완전히 손 들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빈 껍데기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사람. 과거에는 재산이 있고, 과거에는 명예가 있고, 과거에는 이만하면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좀 인정받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명예와 지식과 물질 때문에 어깨에 힘 좀 주고 살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부름을 받으면 아무것도 없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돈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줍니까? 돈 주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지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때 안 묻은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모자란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키시어 지혜롭고 의로운 신명이 되고 거룩한 천국 백성에 대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날 모두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선택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간수장에게 깜짝 놀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신라가 두 사도가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 했어요. 온문이 흔들리고 목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방에 있을 때나 주방에서 밥을 할 때나 찬양을 부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불러드려야 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목소리로 멋있게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시고 우리 마음의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이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사랑에 배신당한 여러분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형제에게 배신당한 분들, 하나님 말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돈에게 배신당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늘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나? 저 가난뱅이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집을 사?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나팔관에 암이 계란 많은 게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수술하러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이 남편은 아들이 없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나이는 점점점 많이 먹어가요. 재혼해서 온 사람이라 애를 낳아주는 게 그 사람은 의무였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요. 부흥회를 하는데 날짜를 톡 잡아놨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수술 날짜를 받아놨어요. 계란 만원 혹이 붙어 있다고 하니 제가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이번에 부흥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안내 봉사할 사람도 없고 차 대접할 사람도 없고 우리 여전도에 봉사부장이에요. 봉사부장이 없으면 누가 봉사해요? 자기가 봉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부흥회 때 이제 강사님들 차를 갖다 대접하고 뭐 성도들 안내하고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정신없이 뛰었어요. 그 아픈 사람이 수술 날짜 받아놓은 사람이 아휴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 믿음이 들어갔나요?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목사에게 복 주려고 그런 성도를 보내신 거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2박 3일을 하는데 성령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는 싹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 계란만한 혹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려고 부흥회 마치고 수술하러 가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계란만한 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더래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재만 인생들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은 매일 실수하고 죄짓고 엉터리 인생들이죠. 다 망가지고 깨지고 갈 데 없는 인생들이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 돼가지고 병들어서 의사가 칼로 종양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집사님이 됐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자들 좀 많이 택하자 교회 좀 퍽퍽 지시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개척교회에 돈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가난한 개척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기적밖에 없습니다. 이 김 목사는 맨날 울며 기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갈 곳 없는 성도들이 목요일에 삼각산에 우리 기도하러 가지자 그러면 봉고차 가지고 하나 가득 실어가지고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금요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처리해야지요. 목요일날은 삼각산에 가서 처리하고 금요일날은 교회 와서 처리하고 뭐 금요 처리해도요 한 11시부터 정식으로 예배 시작하면 4시까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4시 넘어서는 5시 돼서는 이제 정식으로 새벽 예배를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행군을 시키실 줄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성령께서 니네들은 가진 게 없지 않니? 니네들은 병들었지 않니? 니네들은 뭐하니? 결사적으로 나만 붙들어라. 결사적으로 기도해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한 분이 노인이 나오셨어요. 아이고 바깥 어르신은 교회 안 다니시죠? 네, 안 다닙니다. 우리 애들은 다 예수 믿는데 우리 남편만 안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서울서 집사 받아가지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서울 개척교회 다니셨나봐요. 그래 우리 김포로 이사를 오셨는데 점잖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아유 집사님 복음 되시는 분을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로 가야 되겠습니다. 갔어요. 이제 신방 갔어요. 아유 목사님 온 가족이 다 믿으시는데 왜 안 나오세요 이 선생님. 아유 나도 나가면 좋은데 제가 담배를 50년을 폈거든요. 담배를 먹고 나서 죄송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담배 피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담배 다 끊게 해주십니다. 50년 동안 담배를 펴가지고 기관지가 콜록콜록 안 좋아서 폐가 안 좋아서 그 양반은 그 병으로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아닙니다. 무조건 믿고 나오세요. 믿고 나시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 담배병을 치료해서 담배 끊어 주십니다. 믿고 나오세요. 네, 진짜 끊어질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아우, 죽을 병도 낫게 해주시는데 그 담배 하나 못 끊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네, 목사님 말씀 믿고 제가 나가지요.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봉고차에다 이제 노인들 두 분을 실어서 이제 집에다 갖다 성도들이 이제 다 내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그 댁에 모시다 드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2층에 딱 올라가자마자 아유 내가 교회 가서 한 2시간 보냈는데 1시간 넘게 2시간 보냈는데 이거 아유 그동안 내가 담배를 안 폈네. 갑자기 담배 생각이 난 거예요. 호주머니 싹 찢어가지고 담배를 하나 턱 누르시니까 어악 하고 구역질이 나더래요. 그래
그 자리에서 끊어져서 자기 대문 앞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단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만 나타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기적으로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기적으로 죽어가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죽어가던 우리 육체를 회복시키셔서 완전한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병 낫다 해서 그 병이 죽을 때까지 그냥 싸고 써지는 건 아니에요. 뿌리는 있더라고요. 암에 걸린 사람들. 근데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갈 때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첫째지 뭐 병 치료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의 영혼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님, 전 목사님 말씀만 믿고 무조건 가보겠습니다. 저 여자 목사가 사기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가볼까? 오셨는데 하나님 믿어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분은 이 시조선에 왕족입니다. 그 종친의 왕족, 이시조선 왕족 종친회장이에요. 분이 주일날 종친회 모이면 종친회장이 안 나갈 수가 없어서 계속 나갔었는데 목사님 제가 종친회장 사표를 냈습니다. 이젠 종친회에 안 나가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고 주일날은 안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는 100살이 훨씬 넘으셨어요. 네,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늘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창고를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은 거룩합니다. 천국 백성은 정결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흰옷 입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결한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랑으로 모시며 혼인잔치할 날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새롭게 살기 원하며 천국의 놀라운 기적을 늘 체험하기 원하며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하며 우리 예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찬양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저희의 삶이 모두 다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은 없어지게 하소서. 나의 욕심은 없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주여 가난한 것들을 택하소. 부유한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
천재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건강하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 앞에 이것 봐라, 내 자녀들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있냐, 내 자녀들을 봐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기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몸들여 마음들여 생명 다음가는 물질을 드려 주님 앞에 제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하여 찬양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이 손길들을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만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성인의 머리를 숙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시청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